LA 침례교회 주일 오전 예배에 함께 참석하신 모든 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우리 시간은 다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오늘은 잠언 1장 1절부터 6절에 있는 말씀을 가지고 오늘 성도님들과 함께 교훈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제가 지난 시간에 잠시 언급드린 바대로 저지난주에 있었던 우리 조지 플로이드라는 우리 흑인이 우리 백인 경관의 그런 과잉 진압으로 인해서 숨지는 사건이 있었고, 그것으로 인해서 여러 가지 일들이 지금 미국 사회에 일어나고 있고, 이것이 또 전 세계적으로 확산되면서 뭐라고 얘기할까요? 이 원치 않는 그런 이상한 그런 기류들이 감지되고 있어서 제가 잠언의 말씀을 통해서 몇 가지 교훈을 나누기 원한다라고 지난 시간에 말씀을 드렸고, 오늘 잠언 1장 1절부터 6절에 있는 말씀을 통해서 오늘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제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들어 읽고요,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다윗의 아들 이스라엘 왕 솔로몬의 잠언이라. 이것은 지혜와 훈계를 알게 하며 명철의 말씀들을 파악하게 하고 지혜와 정의와 판단의 공의와 공평의 훈계를 받게 하며 단순한 자에게 민감함을 주고 젊은 자에게 지식과 분별을 주기 위한 것이니, 지혜로운 자는 듣고 학식을 더할 것이요 명철한 자는 지혜로운 권고들을 얻어서 잠언과 해석과 지혜로운 자들의 말들과 그들의 은밀한 말들을 깨달을지니라. 오늘 이 말씀을 보시면 1절부터 6절에 있는 이 말씀은 크게 세 부분으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오늘 그것을 성도님들과 함께 나누기 원하는데, 제가 지난주에 말씀드린 바대로 조지 플로이드 사태의 교훈, 이런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이것은 조지 플로이드라는 사람의 죽음과 관련된 사태일 뿐만 아니라 코로나 바이러스 사태도 포함하고 있고, 또 앞으로 일어나게 될 다양한 우리가 눈으로 목격하게 되지만 그 이면에 보이지 않는 힘들에 의해서 움직여가고 있는 이런 세상을 통해서 과연 우리가 어떤 교훈을 얻어야 하는가 하는 그런 넓은 포괄적인 의미의 오늘 말씀이 되겠습니다.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늘 우리에게 유익을 가져다 줍니다. 특별히 이 잠언에 있는 서론 부분의 말씀이 어디로 우리를 인도해 가고 있느냐 하면, 우리 7절 말씀해 보시면 잠언 1장 7절에 주를 두려워하는 것이 지식의 시작이거늘 어리석은 자들은 지혜와 훈계를 멸시한다 하는 이 말씀으로 우리를 인도해 가고 있습니다. 이 1절부터 6절의 말씀이 분명하게 여러 가지 세상에서 일어나는 일들을 바르게 볼 수 있는 방법들을 제시하고 있는 반면에, 이 세상은 그렇지 못하다는 거예요. 그런 세상에 사는 그리스도인들이 어떤 교훈을 하나님의 말씀으로부터 얻어야 하는가 하는 내용을 좀 포괄적으로 오늘 이 아침에 다루기 원합니다. 말씀을 위해서 잠시 기도하고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변함없는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로 말미암아서 우리가 이 하루를 맞이할 수 있게 하심을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놀라우신 구원의 은혜, 그리고 그 이후에 믿는 그리스도인들에게 쏟아부어 주시는 한량없는 은혜, 이 모든 것들을 생각할 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치 않고 살 수 없다는 것을 우리는 너무나 분명히 잘 알고 있습니다. 이 세상은 계속해서 우리가 그렇게 마땅히 예배 받으셔야 할, 마땅히 찬양 받으셔야 할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고 찬양하는 일을 하지 못하도록 교묘하게 참 방해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영적인 눈을 하나님 이 아침에 우리가 다시금 뜨게 하시고, 우리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삶의 마땅한 바가 무엇인지를 깨닫게 하시고, 또 그런 삶을 살 수 있도록 우리에게 믿음을 증대시켜 주시는 이 복된 아침이 되도록 주님 도와주시기 원합니다. 말씀 전하는 소종을 주님께 의탁드립니다. 주님께서 사용하시고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서 홀로 취하시기를 다시 한번 간절히 바라오며 예수님의 귀하신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자리에 앉으십시오. 아마 그 신문지상이라든지 뉴스라든지 SNS상을 통해서 아마 여러분들 많이 보셨던 사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들이 보시는 우측의 맨 상단에 있는 사람이 지금 이 모든 조지 플로이드 사태의 핵심 인물인 조지 플로이드라는 사람입니다. 이 사람은
미네아폴리스 지역에 거주하는 흑인인데 지금 여러분들이 보시는 좌측 상단에 경관이 이제 조지 플로이드를 무릎으로 제압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요. 저 상태에서 좀 시간이 많이 흘러서 뭐 숨을 쉴 수 없다고 여러 번 이렇게 이야기하는 그런 장면이 비디오에 캡처되어서 아마 이런 방송에서도 많이 공개된 것으로 알고 있고요. 그 밑에 보이는 장면이 지금 경찰이 수갑을 채우는 그런 장면이고 지금 오른쪽 하단에 있는 지금 뭐라고 하나요? 죄수복을 입고 있는 사람들이 그 조지 플로이드를 이렇게 검거하는 과정에 동참했던 4명의 경찰들입니다. 그리고 가운데 이제 조그맣게 신호등이 보이고 하는 그런 장면이 이제 조지 플로이드 사후에 많은 사람들이 우리 인권과 관련된 그런 이제 프로테스트를 하는 그런 과정들을 여러분들이 보고 계십니다. 그런데 제가 한 가지 의아했던 것은 여러분들이 그 조지 플로이드가 검거되는 그 장면을 쭉 다 보여주는 비디오를 보셨으면 알겠지만은 거기에서 두 사람이 내리는 걸 아마 보셨을 거예요. 여자 한 명, 남자 한 명. 조지 플로이드를 아는 지인이었다라면 그렇게 행동할 수 없었을 텐데 아마도 글쎄 그냥 추측입니다. 뭔가 모종의 거래를 하고 있지 않았을까. 그리고 거기서 내리는 조지 플로이드도 별로 이렇게 정상적인 상태는 아닌 것으로 보입니다. 무슨 약물에 취해 있다든지 아니면 여러 가지 뭐 그 사람이 원래 그렇게 걷는지는 모르겠지만 그리고 경관들이 그렇게 이 사람을 땅에 눕히고 제압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도 차에 타는 걸 거부했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을 우리가 일반적으로 이 경관들의 그런 어떤 프로시저라고 할까 이런 것들을 통해서 확인해 볼 수 있어요. 그런데 그냥 조지 플로이드가 죽었다라는 것 때문에 사람들이 분노하고 있는 겁니다. 그 과정은 모두 다 생략되었어요. 왜 그렇게 됐고 조지 플로이드가 위조 지폐를 사용한다라는 어떤 그런 첩보에 의해서 검문하는 과정 가운데 이 사람이 이 경찰들 눈에 띈 것이고 그런 과정에서 뭔가 석연치 않은 부분이 있었기 때문에 이렇게 경관들이 제압하고 있는 이런 과정인데 모든 프로시저들은 지금 생략이 되고 이 사람이 죽은 것 때문에 지금 온 세계가 특별히 미국 안에서 이런 어떤 흑백 갈등이 아주 그냥 증폭되고 있는 그런 현장을 여러분들이 목격하고 계십니다. 우리 한인타운에서도 많은 한인 상점들이 피해를 보고 있다고 제가 뉴스를 통해서 들었습니다. 지금 많은 원래는 미네아폴리스 미네소타에 있는 미네아폴리스에서 시작이 돼서 주변 주들로 이제 확산되면서 LA에서도 굉장히 크게 확산이 되고 있는 것을 여러분들이 잘 알고 계십니다. 여기 보면은 캐치프레이즈가 있어요. 이 사람들이 이런 프로테스트들을 하면서 우리 조지 플로이드가 얘기했던 I can't breathe라든지 아니면 Black Lives Matter라든지 No Justice, No Peace 이런 어떤 플래카드들을 들고 지금 프로테스트들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다음 시간에는 Justice라는 부분에 대해서 정의에 대해서 조금 부연 설명을 하겠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이 얘기하는 No Justice, No Peace라는 그런 secular mind의 justice가 아닙니다.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justice가 무엇인지를 제가 좀 설명을 드리기 원하는데 어찌되었건 간에 이 사람들이 들고 나오는 어떤 캐치프레이즈의 근거에서 봤을 때 성도님들 Black Lives Matter 이런 말을 들었을 때 흑인의 생명도 중요하다 이런 얘기를 들었을 때 여러분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저는 개인적으로 All Lives Matter 모든 생명은 중요하다라는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한 정의가 이것보다 선행되어야 한다고 믿습니다. 마치 뉴스는 이 조지 플로이드가 죽었기 때문에 흑인들이 탄압받고 있다. 흑인들이 홀대받고 있다. 흑인의 생명이 존중받지 못하고 있다라는 메시지를 계속해서 대중매체에 흘리고 있습니다. 전 세계적으로 어떤 민족적인 아니면 어떤
그렇죠. 민족적인 레이시즘에 근거한 어떤 갈등들이 존재하고 있고 이것은 옳지 못하다라는 그런 취지의 인포메이션들을 많이 내보내고 있는데 거기에 대한 구체적인 해답을 줄 수 있는 사람도 정부도 조직도 존재하지 않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해답을 가지고 계세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자기 독생자를 우리에게 주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관점에서는 Black Lives가 Matter일 뿐만 아니라 All Lives Matter. 모든 사람의 생명이 중요하다는 것을 알고 계시고 그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런데 참 안타깝게도 이 모든 조지 플로이드 사태 이면에 존재하고 있는 그런 힘들이, 세력들이, 그런 어떤 권세들이 우리 이 세상에게 지금 쏟아붓고 있는 메시지가 있다 그러면 계속해서 혼돈, 그리고 그들이 목적하고 있는 어떤 일을 이루기 위한 아주 뭐라고 할까요? 더러운 음모라고 할까요? 아주 추악한 음모를 가지고 이 세상을 잘못된 방향으로, 하나님께서 원하시지 않는 잘못된 방향으로 밀어가고 있다는 것을 성도님들 우리가 영적인 안목으로 바라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 미국 안에서 인종차별이라는 것은 뭐 어제 오늘 일이 아닙니다. 우리 흑인들을 얘기할 때 아프리칸 아메리칸이라고 하잖아요. 우리 같은 경우에는 뭐 코리안 아메리칸 아니면 총체적으로 뭐 에이시안 아메리칸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미국이라는 나라에서 살고 있는 다양한 서로 다른 국적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한데 모여 있는 곳이 독특하게 이 미국이라는 나라의 어떤 정체성입니다. 미국이라는 나라를 가장 먼저 선점하고 거기에서 나라를 세우기 시작한 사람은 어떤 의미에서는 지금 공격받고 있는 백인들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그들이 만들어 놓은 어떤 constitutional right, 그들이 가지고 있는 법의 보호를 받으면서 우리는 타민족으로서 여기서 미국의 그런 어떤 혜택을 누리고 있다라는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흑인들도 마찬가지죠. 우리 백인들의 어떤 노예의 신분으로 우리 아프리카로부터 상선에 실려서 와서 노예 생활을 하다가 이제 남북전쟁이 있고 노예 해방운동이 있고 하는 그런 과정에서 자유를 누리게 되면서 미국에서 많은 혜택을 누리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부득이하게 이런 어떤 인종적인, 민족적인 갈등이 있게 되면서 뭐 과거에도 여러 차례 그런 일들이 있었고 또 특별히 오늘날에는 이제 조지 플로이드라는 사람이 백인 경관에 의해서 압제되어서 사망하는 그런 사건을 기화로 해서 다시금 불거진 그런 어떤 갈등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것은 단지 미국에만 있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 한국에도 가면은 그런 거 있잖아요. 뭐 영호남 뭐 이렇게 해서 갈등이 있고 남북 간의 갈등이 있고 어느 나라, 어느 민족을 우리가 들여다보든지 그 안에는 보이지 않는 첨예한 동족임에도 불구하고 갈등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합니다. 예수님 시대는 안 그랬나요? 있죠. 예수님께서 바른 복음을 가지고 바른 그런 하나님의 메시지를 가지고 자신의 민족을 찾으셨을 때 그 당시에 유대의 그런 어떤 전통에 사로잡혔던 지도자들이 예수님을 핍박했습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의 말씀에 반응하는 두 부류의 사람이 있었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어떤 사람은 예수님을 믿기 시작했고 어떤 사람은 예수님을 죽이기로 작정하는 그런 어떤 두 부류의 양상이 있었던 것을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본질적으로 우리가 사람들 사이에 존재하는 모든 갈등을 들여다보게 되면 인간의 그냥 불완전함을 드러내는 겁니다. 그리고 인간의 죄성을 나타내는 거예요. 그리고 인간의 교만함을 이렇게 투영해 주는 것으로 우리가 이해할 수 있겠습니다. 성도님들, 조지 플로이드 사건과 관련해서 여러분 많은 지금 이야기를 듣고 계십니다. 그죠? 제가 잠시 언급했던 것처럼 지금 전 세계적으로 난립니다. 미국 대사관이 있는 나라들은 뭐 영국, 프랑스, 심지어 한국도 제가 참 어이가 없어서 이렇게 AP 연합 그 신문 이렇게 들어가서 보다 보니까 한국 사람들이 프로테스트하고 있는 게 나오더라고요. 뭐 무슨 의미인지도 모르는 아까 우리가 봤던 그런 패킷을 들고 그 대사관 앞에서 하고 있는데 무슨 연대였던 것 같은데 제가 나중에 그 이름까지 좀 공개하고 싶습니다. 왜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지금 가까운 이웃 홍콩에서 지금 프로테스트들이 있잖아요.
그죠? 홍콩에서 지금 중국을 향해서 거세게 반발하는 데모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왜 그런 사람들은 지지 못하고 이역만리 먼 미국에서 일어나는 일들을 자기들이 마치 자기 일이냐 그런 자기들도 이해하지 못하는 피켓을 들고 이게 미 대사관 앞에 가서 그런 일을 하는 참 이해가 안 됩니다. 성도님들 잊지 마십시오. 우리는 지금 엄청나게 많은 인포메이션들을 듣고 있어요. 그죠? 엄청나게 많은 어떤 사건, 코비드-19이 되었건 아니면 지금 우리가 경험하고 있는 이런 조지 플로이드 사건이 되었건 많은 다양한 매체들을 통해서 여러분들은 지금 인포메이션을 얻고 계십니다. 그런데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할 것은 이런 모든 인포메이션들이 흐르고 있는 방향입니다. 성도님들 본질을 계속 흐리고 있다는 것을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비본질적인 것들이 본질의 그런 속성을 가리고 있어요. 사람들을 지금 속이고 있다는 겁니다. 제가 아까 서론에서 잠깐 말씀드렸던 걸 지금 잠시 부연하겠습니다. 여러분 코비드-19 사태로 우리가 굉장히 오랫동안 고통받고 있습니다. 그죠? 제가 그럼 한 가지 성도님들께 질문하겠습니다. 저에게 대답하실 필요 없고요. 아마 다 알고 계실 거예요. 코로나 바이러스가 얼마 동안 생존할 수 있을까요? 통상적으로 우리는 2주라고 알고 있죠. 그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 2주 자가 격리를 하는 겁니다. 그죠? 그런데 지금 여러분들 얼마나 오랫동안 자가 격리를 하셨습니까? 지금 한 세 달 정도 돼가고 있죠? 3달 동안 여러분들 어떤 심텀이 있으셨어요? 증상이 있으셨어요? 코로나 바이러스와 관련된 뭐 발열이 난다든지 숨쉬기가 불편하다든지 그런 증상으로 여러분들 911 불러보신 적 있으세요? 없으시죠? 여러분들은 굉장히 정상적이고 건강하신 분들인데 그런 2주 동안 살 수 있는 코로나 바이러스의 그런 어떤 실체가 아니지만 실체라고 계속 이런 다양한 뉴스 미디어들 뭐 SNS상에서 공포를 두려움을 여러분들 조장하고 있기 때문에 나도 모르는 사이에 거기에 그냥 아무 이유 없이 순응하는 겁니다. 혹시 나도 코로나 바이러스에 걸리지 않을까. 제가 한국 뉴스를 저는 개인적으로 보는 걸 굉장히 싫어합니다. 근데 이제 애기 엄마가 그래도 좀 세상 돌아가는 거 한국 돌아가는 거 알아야 되지 않냐 하고 켜놨을 때 제가 이렇게 다른 일을 하다가 잠깐 뉴스를 들었는데 한국에서는 거의 50% 이상이 코로나 바이러스에 관련된 그런 뉴스입니다. 그리고 최근에 제가 들은 거는 행여 아닐까. 우리 한국의 어떤 교회에서 사람들이 감염이 돼가지고 그런 뭐라고 하나요? 그 사람들의 그런 경로를 추적하고 그 사람이 바르게 얘기를 못했네 어떠냐 하면서 의사라는 사람이 나와서 제가 그 이름도 얼굴도 잘 기억이 안 납니다만 중요한 거는 그 사람이 의사라는데 제가 굉장히 화가 났어요. 뭐라고 얘기하냐면 혹시 그 사람이 이렇게 자기가 어떤 갔던 경로를 숨기고 이렇게 생활을 했다면 50명이 100명이 수천 명이 감염됐을 수도 있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바이러스에 이렇게 사람들이 쉽게 감염이 안 됩니다. 우리 지금 이렇게 예배당도 6feet 규정, 마스크 착용하는 거 이런 것들 다 우리 뭐라고 하나요? CDC라고 하나요? 이게 공중보건 그런 관련된 부서에서 이렇게 지침을 내렸기 때문에 하고 있는 거지만 우리 마스크 쓰는 것이 되었건 아니면 6feet 규정이 되었건 모두 이런 코로나 바이러스를 예방하는 부분에 있어서 그 실효성이 증명되지 않은 그냥 막연한 사람들 생각 속에 이렇게 하면은 바이러스 감염에 좀 도움이 될 것 같다라고 이해할 수 있는 그런 어떤 의학적인 그런 관점에서는 터무니없는 규정들이 생겨났고 사람들에게 알려지고 그것이 받아들여지고 있는 겁니다. 참 아이러니한 일들이 많이 일어나고 있는데 성도님들 기억하십시오. 우리가 영적으로 바르게 하나님의 말씀에 의거한 그런 교훈을 잘 받아서 그 말씀대로 살지 않으면 이 세상이 요구하는 대로 우리는 끌려갈 수밖에 없습니다. 제가 단언컨대 이 코비드-19 사태는 틀림없이 전 세계적으로 이제
이 뭐라고 하나요? 백신을 맞아라. 그리고 백신을 맞았다는 증명서를 지참하고 다녀라 하는 이런 어떤 WHO가 되었건 아니면 뭐 어떤 세계적인 그런 어떤 의학적인 권면이 되었건 그런 식으로 이 사태는 끝이 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서 물론 우리는 랩처 우리 공중으로 들림받아서 올라가겠지만 그 이후에 그리스도인들이 없는 말씀의 교훈을 받아서 그대로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이 없는 이 세상에서 이것보다 더 치명적이고 고통스러운 질병이 이 세상에 엄습했을 때 사람들이 기꺼이 이런 여러 가지 질병의 고통으로부터 벗어나기 위해서 666이라는 그런 마크 받는 것에 하나 거리낌 없이 사람들이 기꺼이 그것을 수용하리라는 것은 우리가 너무나 쉽게 짐작해 볼 수 있는 그런 우리 프로시저를 지금 이 세상이 가지고 있습니다. 성도님들, 오늘 다시 말씀으로 돌아가서 말씀이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는 몇 가지 교훈을 함께 나누기 원하는데, 첫 번째 교훈은 누구에게 들을 것인가 하는 것입니다. 누구에게 들을 것인가. 예, 앞서 제가 보여드렸던 많은 그런 뉴스 매체, SNS 매체들, CNN, NBC, Fox News, 유튜브, 페이스북, 뭐가 됐든지 여러분 홍수의 그런 정보의 홍수 시대를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홍수 시대에 우리가 적절한 제대로 된 그런 인포메이션을 주는 그런 루트를 정확하게 가지고 있지 않으면 이 홍수 시대에 우리는 떠내려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냥 그 물이 흐르는 방향으로 우리도 흘러갈 수밖에 없다는 것을 성도님들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 잠언 1장 1절 말씀을 한번 보십시오. 잠언 1장 1절 말씀해 보시면 다윗의 아들 이스라엘의 왕 솔로몬의 잠언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잠언이라는 말은 우리 지혜의 말씀입니다. 사람들을 일깨우고 사람들을 가르치고 인생의 경륜을 가진 사람이 인생을 아직 오래 살아보지 못한 사람들에게 자신의 경험을 바탕으로 그 긍정적인 부분과 부정적인 부분을 모두 이야기해주고 지혜로운 사람이 되어서 우리 포지티브한 긍정적인 것을 선택하도록 말씀해주고 있는 것이 우리 잠언이라고 얘기하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잠언을 지금 누가 설명해주고 있냐면 자신을 다윗의 아들이고 이스라엘의 왕이라고 설명한 솔로몬이 주고 있습니다. 성도님들, 우리가 성경 안에서 솔로몬을 이야기할 때 성경은 그가 이 세상의 그 어떤 사람보다도 지혜가 탁월했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 역대하 1장 10절 말씀해 보시면 하나님께서 이제 내게 지혜와 솔로몬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겁니다. 이제 내게 지혜와 지식을 주사 내가 이 백성 앞에서 나가고 들어오게 하옵소서. 이같이 큰 주의 이 백성을 누가 능히 재판하리까 하고 솔로몬이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기도함으로써 하나님께서 그에게 지혜와 지식을 주셨을 뿐만 아니라 그가 요구하지 않은 모든 부와 명예를 누리도록 하신 것을 우리 이미 잘 알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우리 솔로몬, 특별히 하나님께서 주신 지혜와 지식이 충만했던 그가 우리에게 조언해주는 말이라면 우리가 들어볼 필요가 있지 않겠습니까? 누구에게? 무엇보다도 하나님께서 주신 지혜와 하나님께서 주신 지식을 가지고 이 세상을 가장 탁월하게 살아서 온 세상에 그보다 지혜로운 자가 없었다라고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인물이라면 그로부터 말씀을 듣는 것은 우리 타당한 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가 말하고 있는 하나님의 말씀이 무엇이냐면 우리 사무엘하 23장 31절에서 언급하고 있는 이와 같은 말씀입니다. 하나님으로 말하건대 그분의 길은 완전하고 주의 말씀은 정죄되었나니 그분은 자신을 신뢰하는 자에게 방패가 되시는구나. 성도님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방패가 되어주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잠언 30장 5절 말씀에서도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순수하며 그분은 자신을 신뢰하는 자들에게 방패가 되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앞서 제가 말씀드렸던 많은 뉴스 매체들, 대중 매체들, 그리고 소셜 미디어들, 이 모든 것들이 우리에게 엄청난 그런
소식들을 전해주고 있는 것은 사실이지만 그런 우리가 듣게 되는 소식들이 순수하다라고 얘기할 수 없어요. 퓨어하다라고 얘기할 수 없다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그 이면에 숨겨진 의도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들이 하고자 하는 어떤 일이 있기 때문에 자신들의 목소리를 높여서 사람들이 자신들의 소리를 듣게끔 지금 미혹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은 여기 성경 말씀에 정죄되어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무리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실현하고 단련해도 거기에서 잘못된 것을 찾을 수 없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순수하다는 거예요. 거기에 더하는 것도 우리 빼는 것도 없이 우리가 그것을 취하면 그것이 우리에게 유익이 되고 더 나아가서 그 말씀하신 분을 신뢰하게 되면 우리를 지켜주시는, 보호해 주시는 역할을 한다라고 성경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이사야서 40장 8절 말씀에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드나, 다시 말해서 이 세상에 존재하는 그 어떤 것도 유익해 보이고 때로는 내게 도움을 줄 것 같지만 그 모든 것들은 사라진다는 겁니다. 그 모든 것들은 유한하다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토록 서리라. 하나님의 말씀, 영원하신 순수한 정죄된 하나님의 말씀으로부터 우리가 무엇인가 듣게 된다면 그것은 영원토록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해 주시는 역할을 한다는 사실을 성도님들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사도행전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12장 24절에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은 자라고 크게 불어나더라. 성도님들 이 말씀을 이렇게 좀 형성화 한번 해보십시오. 여러분들 마음속에서 이렇게 그림을 한번 그려보세요. 하나님의 말씀은 자라고 크게 불어난다. 성도님들 이 그림을 우리가 좀 묘사를 한다 그러면 우리가 가지고 있는 하나님의 말씀이 다른 사람들에게 전달되었을 때 그 말씀의 힘이, 능력이 우리 확산되고 있는 모습을 우리가 그려볼 수 있습니다. 말씀이 자라고 크게 불어나는, 이것은 루머가 아닙니다. 우리가 지금 바라보고 있는 우리 조지 플로이드라는 흑인 남성의 사망으로 인해서 전 세계가 유동치고 있는 이런 어떤 불의한 음모를 가지고 세상을 요동치게 하는,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왜 홍콩에서 일어나고 있는 중국을 대항하는 데모는 세상을 요동치게 할 수 없을까요? 왜냐하면 그렇게 할 필요가 거기는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여기서는 백인 경관에 의해서 제압되었다가 사망한 흑인 남성을 이슈로 삼아서 뭔가 하고자 하는 일이 있기 때문에 이것을 지금 뉴스들이 대서특필하고 있다는 거예요. 모든 매체들의 지금 이런 전파를 통해서 사람들에게 무엇인가 일을 이루려고 하고 있다는 겁니다. 성도님들 잊지 마십시오. 우리 믿는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이 세상을 뒤집어 엎어야 합니다. 사도 바울이 그렇게 했던 것처럼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이 순수한 말씀, 정죄된 말씀, 불변하는 말씀을 가지고 이 세상을 뒤집어 엎어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무엇이 필요한가 하니 우리 하나님께로부터 계속 신령한, 순수한, 정죄된 영원한 말씀을 섭취해야 합니다. 들어야 합니다. 우리 디모데후서 2장 9절 말씀에 이 복음으로 인하여 내가 악을 행하는 자처럼 매이는 데까지 고난을 당하나 하나님의 말씀은 매이지 아니하느니라. 하나님의 말씀은 매이지 아니하느니라. 모든 성도님들이 동의를 하시겠습니다만 우리 이렇게 대중매체를 통해서 예배 드리는 것보다 우리가 한자리 함께 모여서 서로 얼굴을 마주대하고 함께 찬양하고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는 이와 같은 예배가 더 선호되고 좋은 것이 사실입니다. 그런데 어찌되었건 간에 이 하나님의 말씀이 이런 여러 코비드-19 때문에 아니면 조지 플로이드 사태 때문에 우리가 함께 모이는 것을 굉장히 방해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잊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은 매이지 않습니다.
가령 저와 여러분들이 그 안에서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자유롭게 다닐 수 있는 그런 믿음이 있다면, 또 하나님께서 들려주시는 말씀에 순종하면서 살아가고자 하는 결단이 있다면 결코 영원하고 살아있고 정제되어 있고 순수한 하나님의 말씀은 매이지 않는다는 것을 성도님들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누구에게 들을 것인가? 너무나 중요합니다. 너무나 많은 세상의 그런 힘들이, 보이지 않는 힘들이 사람들을 잘못된 방향으로 이끌어가고 있어요. 그렇게 잘못된 방향으로 이끌어가기 위한 수단으로 많은 매체들을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인폼을 하고 있습니다. 인포메이션들을 주고 있어요. 그러나 주의하십시오. 내가 지금 듣는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 혹은 하나님께서 주신 영적인 분별력을 가지고 내가 필터링하면서 듣고 있는지 성도들 민감하게 반응하지 않으면 우리도 세상 사람들처럼 그렇게 잘못된 방향으로 휩쓸려갈 수 있다는 것을 성도님들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 두 번째 조지 플로이드 사태를 통해서 우리가 얻게 되는 교훈이 있다면 우리는 무엇을 들을 것인가 하는 겁니다. 누구로부터 들을 것인가 하는 것은 이미 결정되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잠언, 하나님의 지혜의 말씀들을 우리가 끊임없이 들어야 한다는 것을 우리가 너무나 극명하게 말씀을 통해서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오늘 우리 본문으로 삼았던 우리 잠언 1장 2절부터 3절 말씀해 보시면 이것은 지혜와 훈계를 알게 하며 명철의 말씀들을 파악하게 하고 지혜와 정의와 판단의 공의와 공평의 훈계를 받게 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도님들, 우리는 알게 하는 것을 들어야 합니다. 무엇인가 팩트를 보여주는 그런 뉴스에 귀를 기울여야 합니다. 그런데 특별히 그것이 지혜와 훈계를 가져다 주는 것이어야 한다라고 성경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도님들, 우리 지혜와 훈계가 무엇인지를 조금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지혜라는 것은 단순히 우리가 지식을 얻는 것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지혜라는 것은, wisdom이라는 것은 그런 우리가 알고 있는 많은 그런 일반적인 상식들이 잘 어우러져서 우리의 삶에 유익을 가져다 주는 그런 것을 우리가 지혜라고 정의할 수 있습니다. 검증된 지식들입니다. 사람들에게 유익하고 긍정적인 결과를 가져다 주는 생각들을 우리 지혜라고 합니다. 또 훈계라는 것은 그것을 실천하는 삶의 방식에 대한 조언이다라고 말씀할 수 있습니다. 우리 인스트럭션을 한국말로는 우리 훈계라고 번역을 했는데, 가령 예를 들어서 저와 여러분들이 군대에 갔다고 하면 군대에서 어떻게 제식 훈련을 한다든지 하는 그런 부분에 있어서 인스트럭션을 줍니다. 그죠? 인스트럭션을 줄 때 그 인스트럭션을 따르지 않으면 여러 가지 피해들을 입게 됩니다. 군대 같으면 얼차례도 받고, 여러분들이 어떤 상점에 갔는데 상점에서 주는 인스트럭션을 따르지 않으면 내가 원하는 물건을 못 살 수도 있습니다. 오늘 이영선 자매님 저 온도계를 가지고 오셨는데 온도계 안에도 보면은 인스트럭션이 있잖아요. 인스트럭션을 읽지 않으면 여러 가지 버튼들이 있는데 이것이 어떤 기능을 하는지 우리가 알 수가 없습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으로부터 우리에게 주시는 지혜와 훈계, 다시 말해서 우리에게 유익함을 가져다 주시기 원하는 생각들과 또 그것을 어떻게 우리의 삶에 실천할 수 있는지 방법적인 부분, 삶의 그런 어떤 방법들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으로부터 듣지 않는다면 우리의 삶에 어떤 유익을 기대할 수가 없다라는 겁니다. 따라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알게 하는 것들을 들어야 합니다. 바로 지혜와 훈계를 알게 하는 것들을 우리가 찾고 또 그것에 귀를 기울여야 한다고 성경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더 나아가서 여기 이해하게 하는 것들을 혹은 파악하게 하는 것들을 들어야 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영어 성경에서는 to perceive라는 단어를 사용했습니다. 이것은 고개를 끄덕이게 한다라는 겁니다. 동의하게 한다라는 거예요. 성도님들, 세상에서 들려지는 여러 가지 소식들에 대해서 여러분들 아마 이렇게 고개를 끄덕이실 수 있어요. 여러분 동의하실 수 있습니다. 조지 플로이드라는 사람이 죽었구나. 인권 문제가 심각하구나. 그런데 이제 제가
잠깐 보았던 한 30분짜리 비디오 클립에 보면 우리 흑인 여자아이입니다. 흑인 여자 한 대학생 정도 되는 아이가 조지 플로이드 사태와 관련해서 자기가 생각하고 있는 그런 이야기들을 쭉 이야기하는데 이제 30분 정도 분량의 내용 중에 그 아이가 얘기했던 한 대목이 무엇이냐 하면 자기는 조지 플로이드라는 사람들이 막 이렇게 높여가지고 그 사람을 추모하고 그 사람으로 인해서 뭐 흑백 갈등을 해결하려고 하는 이런 운동을 하는 것을 이해하지 못하겠다라는 겁니다. 이 아이는 흑인 여자아이입니다. 왜냐하면 조지 플로이드라는 사람이 누구인지를 알면 그렇게 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그냥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대중 매체를 통해서 백인이 이렇게 강압적으로 이렇게 통제하는 과정 가운데 불쌍하게 죽은 나약한 흑인으로 묘사되는 조지 플로이드만 봤습니다. 그런데 그 실체는 그 사람이 얼마나 오랫동안 마약을 혹은 뭐 이런 약탈을 자행해 왔었는지를 이 아이가 쭉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 당시에 제가 아까 잠시 설명드린 것처럼 그 경찰에게 체포될 당시에도 어떤 약물의 영향력 하에 있지 않았나 하는 그런 의혹들이 그런 부검을 통해서 계속 나오고 있다는 그런 이야기들을 이 아이가 쭉 했어요. 그런데 우리가 아무렇게나 들려지는 것들을 필터링 없이 그냥 고개를 끄덕이고 동의하게 되면 성경이 말씀하는 이해하게 하는 것들에 귀를 기울일 수 없다는 겁니다. 성경은 명철의 말씀을 이해하게 하는 것들을 들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명철의 말씀, 다시 말해서 우리 understanding 할 수 있는, 우리가 동의하고 공감할 수 있는, 그러기 위해서는 성도님들 우리가 마음을 그냥 다 empty 시켜놓고 그냥 들어오는 인포메이션을 다 수용하면서 우리 이해하려고 하면 안 된다는 겁니다. 우리 속에 중심이 있어야 됩니다. 우리 마음 가운데 무엇이 옳고 그른지 우리 이미 지혜와 훈계를 알고 있는 그런 상태에서 우리가 인포메이션들을 받고 그것을 내깅하든지 아니면 가로젓든지 해야 된다는 겁니다. 무엇을 들을 것인가? 알게 하는 것을 들어야 하고 또 이해하게 하는 것, 우리가 동의할 수 있는 것들을 들으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기 명철의 말씀이라고 했는데 이 명철이라는 것은 총명하고 사리에 박다라는 말입니다. 이것이 옳은지 그른지를 분별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옳은지 그른지를 분별하기 위해서는 무엇이 옳고 그른지를 정확하게 말씀한 그분의 말씀이 그런 판단 기준이 되어야 되는 것은 너무나 분명한 사실입니다. 그런 기준을 근거로 우리가 하나님께로부터 말씀을 들었다면 이제 이 세상으로부터 들려지는 많은 그런 홍수 속에서 우리에게 적어도 우리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지혜와 훈계를 알게 하는 것들, 그리고 명철의 말씀을 이해하게 하는 것들에 우리의 마음을 쏟을 필요가 있다는 것을 성도님들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또 더 나아가서 우리는 훈계를 받을 수 있는 것들에 귀를 기울여야 합니다. 여기 제가 광고 시간에도 잠깐 말씀드렸고 말씀 서두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우리 정의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우리 훈계를 받을 수 있는 지혜의, 정의의, 또 공의 혹은 판단의, 공평의 훈계를 받을 수 있는 것들에 우리가 귀를 기울여야 한다는 것을 성도님들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 여기 훈계를 받을 수 있다는 것은 지식으로서의 훈계를 아는 데 그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내 것으로 수용하는 겁니다. 제가 여기 지금 세 가지 것들을 무엇으로부터 우리가 들을 것인가 하는 그런 질문의 대답으로 여러분께 소개해 드렸습니다. 지혜와 훈계를 알게 하는 것, 또 명철의 말씀을 이해하게 하는 혹은 파악하게 하는 것, 또 지혜나 정의나 공의나 공평의 훈계를 받을 수 있는 것들을 우리가 들어야 한다라고 제가 말씀드렸어요. 성도님들, 우리가 지금 코로나 바이러스가 되었건 아니면 조지 플로이드 사태가 되었건 또 계속해서 여러 가지 일들이 이 세상에 일어나고 또 사람들을 어떤 패닉으로 몰아갈 것입니다. 그런 상황에서 성도님들 무엇을 들을 것인가? 우리가 이 원리를 알고 있으면은 그런 문제들의 핵심을 정확하게 꿰뚫을 수 있습니다. 지혜와 훈계, 사람들이 검증한 순수한 정보들을 가지고 우리가 마땅히 살아야 할 바를 알게 된다면 우리가 듣는 말이 이것이
명철을 가져다 주는 것인지 아니면 우리를 패망하게 하는 것인지 이해할 수 있다는 겁니다. 파악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나면 우리의 마음은 자연스럽게 우리에게 훈계를 주는 말씀들로 쏠리게 되어 있습니다. 지혜를 훈계해 주시는, 또 정의를 훈계해 주시는, 공의로운 판단을 훈계해 주시는, 또 공평을 훈계해 주시는 말씀을 듣게 된다는 것입니다. 성도님들, 우리가 가령 이 말씀을 정확히 이해하고 있다면 조지 플로이드 사태를 이해하는 것이 굉장히 쉽습니다. 우리 흔히 권선징악이라고 하잖아요. 그죠? 선을 권장하고 악은 이렇게 제압한다. 뭐 그런 의미가 되겠습니다만, 그런 기본적인 원리를 가지고 우리 일어나고 있는 사태를 봐도 이게 이렇게 확산되면 안 되는 것인데 이상하게 확산이 되고 있습니다. 참 정말 고개를 갸우뚱거릴 수밖에 없을 정도로 그 안에 지금 일이 확산되고 있는 과정을 보면 그 안에 지혜도 없고 정의도 없고 공의의 판단도 없고 공평함도 없습니다. Black Lives Matter, 좋은 취지입니다. 좋은 어떤 미국 안에 있는 독특한 흑백 갈등을 해결하기 위해서 사람들이 한번 상기해 볼 만한 그런 필요가 있는 표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들 다 우리가 눈으로 목격했던 것처럼 동일한 흑인들이 우리 프로테스터들을 빙자해서 우리 약탈하는 그런 장면들을 아마 여러분들도 목격하셨을 겁니다. 제가 사실은 그 목격을 이렇게 TV로 보면서, 라이브를 보면서 이 말씀을 준비해야 되겠다라고 생각을 하고 말씀을 준비하면서 말씀 방향이 조금 바뀌었어요. 그러나 결과적으로는 그 사람들이 그런 Black Lives Matter라고 이야기할 수 없는 이유들을 우리가 눈으로 목격하면서 그것을 동의해줘야 하는, 참 이 머릿속이 복잡해지는 그런 상황으로 지금 이 세상을 살아가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나 성도님들 기억하십시오. 우리가 훈계를 받을 수 있는 말씀, 다시 말해서 우리에게 지혜를 가져다 주고 정의로운 눈을 가지고 이 세상을 바라다 볼 수 있게 하고 공의로운 판단을 내릴 수 있게 하고 공평이 무엇인지를 정확히 설명해 주고 있는 하나님의 말씀으로부터 우리가 지혜를 얻게 된다면 성도님들 이 세상을 더 정확하게 명확하게 이해할 수 있게 되리라는 것을 다시 한번 기억하시면서 오늘 우리 잠언 말씀을 통해서 교훈을 얻게 되시기 바랍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조지 플로이드 사태가 가져다 주고 있는 교훈은 무엇을 기대할 것인가 하는 것입니다. 성도님, 우리가 누구로부터 무엇을 들을 것인가 하는 것을 함께 말씀 나눴어요. 그런데 우리 잠언 말씀, 우리 오늘 본문으로 삼았던 1장 4절부터 6절의 말씀에 보시면 이런 유익을 기대할 수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으로부터 우리 하나님의 그런 어떤 교훈의 말씀을 얻게 되면 단순한 자에게 민감함을 주고 젊은 자에게 지식과 분별을 주기 위한 것이니 지혜로운 자는 듣고 학식을 더할 것이요 명철한 자는 지혜로운 권고를 얻어서 잠언과 해석과 지혜로운 자들의 말들과 그들의 은밀한 말들을 깨달을지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 여러 부류의 사람들이 나옵니다. 우리 단순한 사람, 젊은 사람, 지혜로운 사람, 명철한 사람, 이렇게 네 부류의 큰 우리 틀에서 우리 성경이 사람들을 묘사하고 있습니다. 단순한 자들에게는 민감함을 준다라고 성경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 민감함이라는 것은 미묘한 움직임들도 알아챌 수 있다는 겁니다. 성도님들,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단순한 사람들은 그냥 사람들이 뭐라고 옆에서 얘기하면 그래 하면서 그렇게 따라가는 거예요. 그런데 이런 사람들이 지혜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에 마음을 쏟고 그 말씀을 듣기로 결단하고 거기서 지혜를 얻게 되면 이런 민감함이 생긴다는 겁니다. 이상한데? 뭔가 잘못되고 있는 것 같은데? 우리 젊은 사람들에게는 지식과 분별을 가져다 준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도님들, 우리 세상 학문들이 우리 젊은 아이들을 잘못된 방향으로 이끌어가고 있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서 그 지혜의 말씀을 얻게 되면 이 젊은 아이들이 지식을 얻게 됩니다. 바른 지식을 얻게 되고 그 지식을 근거로 분별력을 얻게 되는 겁니다. 거리로 쏟아져 나오는 우리 프로테스터들이 있습니다. 데모의 시위대에 참가하는 우리 젊은 학생들이 있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다 젊은 청년들이에요. 그들이 그렇게 일사불란하게 움직여가는 것은 어떤 의미에서 보면 그들이 모토로 세운 어떤 단순한
그런 어휘들에 현혹되었기 때문인지도 모릅니다. 나름대로 저마다 마음속에 뭔가 분출하고 싶은 것이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가만히 들여다보고 하나님의 말씀으로부터 참된 지혜를, 명철을 구하고 얻게 된다면 그들에게 이것이 옳은지 그른지 아는 분별력이 생기게 될 것은 너무나 분명한 사실입니다. 성도님들, 바라기는 우리가 이런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유익들을 모두 누릴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가령 저와 여러분들이 단순하다면 좀 민감함을 얻어야 합니다. 우리가 영적으로 어리다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지식과 분별을 얻어야 합니다. 또 가령 우리가 지혜로운 사람들이라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학식을 더해야 합니다. 모르겠습니다. 우리 최근에 그 조지 플로이드, 제 기억이 맞으면 뉴욕이었다고 생각이 되는데, 우리 굉장히 나이가 많은 할아버지가 이게 진압하는 경찰 앞에서 막 항의하다가 우리 진압하는 경찰이 이렇게 뒤로 가라고 밀었을 때 자기 몸 주체 못하고 뒤로 넘어져서 아마 크게 다친 거를 아마 성도님들 아마 보셨을 겁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그걸 보면서 참 지혜롭지 못하다. 연세 드신 분이 참 지혜롭지 못하다는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한 분 떠오른 인물이 우리 한국의 김동길 교수님. 지금 90이 훨씬 넘으셨는데 가령 그분이 혈기가 왕성한 이런 단순한, 나는 아직 젊다고 생각하는 그런 잘못된 뭐라고 할까요? 생각 속에서 살아가신다면 맨날 태극기 그 데모하는 데 아마 나가 계실지도 모릅니다. 근데 그렇게 하시지 않으시죠? 이분은 지혜로우신 분입니다. 그냥 집에 앉아서 더 많은 참 사람들의 마음을 울리는 그런 역할을 하겠다고 결단을 하시고 지혜롭게 자기가 가지고 있는 학식을 최대한 발휘해서 이 한국 사회가 돌아가고 있는, 물론 세계 정세도 각군 다르시는 것을 제가 보았는데, 이런 본인이 영향력을 미칠 수 있는 그런 범위 안에서 자신의 학식을 잘 활용하시는 그런 지혜를 발휘하고 있지 않나 하는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성도님들, 우리가 가령 지혜롭다면 지혜롭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이해하고 내 학식을 더할 필요가 있습니다. 거기에는 바른 방향이 뒤따라야 하는 것은 너무나 분명한 사실입니다. 또 성경의 명철한 사람들은 지혜로운 권고를 얻으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가 뭔가를 좀 안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자만하지 말고 하나님의 지혜로부터 권고의 말씀을 들어서 결과적으로 깨달으라는 겁니다. 이 모든 되어지고 있는 일들을 깨달으라고 성경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무엇을 깨달으라고요? 하나님의 말씀의 잠언, 그리고 그 해석들. 선생님들, 잠언의 핵심이 뭡니까? 잠언의 핵심은 제가 이제 요약하건대 이 세상에는 두 부류의 사람이 있다라는 겁니다. 한 부류의 사람은 지혜로운 사람이고 한 부류의 사람은 어리석은 사람이라는 겁니다. 잠언의 핵심은 이 두 부류의 사람 중에서 네가 어떤 사람이 되기 원하느냐, 나는 개인적으로 네가 지혜로운 사람이 되기를 원한다라고 이렇게 권면해 주고 있는 것이 잠언의 핵심입니다. 잠언이 무엇을 말씀하고 있는지, 그것의 해석이 무엇인지, 더 나아가서 지혜로운 자들의 말들과 그들의 은밀한 말들을 깨달으라고 성경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도님들, 잠언은 어떻게 읽으면 굉장히 쉬운 책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읽으면 굉장히 어려운 책이에요. 왜냐하면 그 안에 엄청난 지혜자들이 쏟아낸 아주 집약된 엑기스 같은 말씀들이 거기 녹아져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들이 말하고 있는, 여기 성경에는 은밀한 말들, 여기 영어로는 dark saying이라고 기록이 되어 있는데, 이런 은밀한, 감추어져 있는, 우리 창세로부터 하나님께서 은밀하게 간직하신 것들이 지금 그 말씀 속에 녹아져 있는 겁니다. 성도님들이 마태복음 13장 말씀해 보시면 예수님께서 사람들에게 이야기하실 때 비유로 말씀하시고 비유가 아니면 말씀하시지 않았다라고 말씀하고 있죠. 우리 천국에 관한 우리 말씀들을 하실 때 이것은 창세로부터 감추어져 있는 겁니다. 은밀한 것들이에요. 아주 뭐라고 할까요? 지혜가 아니면, 우리 명철을 넘어서 하나님의 말씀이 공급해 주시는 지혜가 있지 않고서는 그것을 이해할 수 없는 말씀들이기 때문에 그것을 깨달으라고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로부터 하나님의 지혜의 명철의 말씀을 듣게 되면 우리가 이것을 기대할 수 있다는 겁니다.
이런 세상이 움직여 가고 있는 것들을 깨달을 수 있다는 것을 성도님들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제가 마지막으로 나누기 원하는 말씀은 하나님께서 성막을 만들라고 모세에게 말씀하시고 나서 그냥 자 이제 니들이 알아서 만들어봐 이렇게 하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미 예비해 놓으신 사람이 있었습니다. 거기 말씀해 보시면 지혜와 명철과 지식과 온갖 종류의 기술에서 하나님의 영으로 이미 그를 충만하게 하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사람의 이름이 제가 말씀을 좀 찾아서 여기 유다 지파에 속한 훌의 손자 우리의 아들 붓살레엘이라는 사람입니다. 붓살레엘이라는 사람을 이미 예비하셔서 하나님께서 그에게 지혜와 명철과 지식과 온갖 종류의 기술에서 하나님의 영으로 그를 충만하게 하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영어 성경을 읽으면 조금 더 쉽게 하나님께서 어떻게 이 사람을 예비하셨는지 우리가 설명을 할 수 있는데 여기 보면 하나님의 영으로 그를 충만하게 하셔서 그가 지혜가 있고 명철이 있고 지식이 있고 온갖 성막 기구들 만드는 기술을 얻게 되었다. 우리 이렇게 설명을 할 수 있습니다. 성도님들, 우리가 오늘 함께 나눈 말씀, 우리 조지 플로이드 사태를 통해서 얻게 되는 교훈이 있다면 우리 하나님께로부터 말씀을 들어야 합니다. 하나님께 지혜의 말씀을 들어야 합니다. 그렇게 할 때 우리가 이 세상 돌아가는 모든 일들을 정확하게 깨달을 수 있다는 것이 성경의 가르침입니다. 그런데 오늘 지금 제가 마지막으로 함께 나눈 이 출애굽기 35장 31절 말씀에 의하면 구원받지 않은 사람들에게는 아무런 교훈을, 유익을 기대할 수 없다는 것을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도님들, 하나님께서 이 어려운 세상을 우리가 살아가도록 이 땅 가운데 두셨어요. 저와 여러분들이 구원받았다면 우리는 구원받을 때 우리 안에 내주하시게 된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계신 것을 알고 있습니다. 성도님들, 우리가 성령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을 살고 있다면 우리에게 지혜가 있을 수 있습니다. 우리에게 명철이 있을 수 있어요. 우리에게 이 세상을 살아갈 수 있는 지식과 또 다양한 우리가 하고 있는 업종에 적합한 그런 기술들을 습득할 수 있다는 것을 성경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시겠다고 약속하셨고 저와 여러분들은 그렇게 작정된 사람들입니다. 어떻게 우리가 세상의 그런 불온하다고 할까요? 그런 음모들이 철철 넘쳐 흐르는 그런 뉴스들의 현혹이 되어서 잘못된 방향으로 우리가 백슬라이딩 할 수 있습니까? 우리는 그럴 수 없는 사람들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바른 영적인 그런 안목을 가지고 이 세상을 바로 보면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그런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주신 성령 하나님께서 그 일을 이루어 가시는 겁니다. 성도님들, 하나님을 의지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접하시기 바랍니다. 계속 꾸준히 하나님의 말씀을 읽으시면서 그 가운데서 지혜의 말씀을 성도님들 얻게 되시기 바라요. 그렇게 할 때 비로소 이 세상을 바로 보는 하나님께서 창세로부터 감추어 두셨던 그리스도인만이 볼 수 있는 그런 깨달음을 얻게 하신다는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함께 나눠드린 성도님들 3가지 교훈을 기억하십시오. 누구로부터 들을까요? 하나님의 말씀, 그분께로부터 듣는 것입니다. 무엇을 듣습니까? 지혜의 말씀입니다. 우리가 알게 하는, 우리가 이해하게 하는, 우리가 깨닫게 하는 말씀을 들어야 합니다. 그렇게 할 때 우리에게 예비된 유익들이 있게 되는 것입니다. 성도님들, 세상이 어떻게 혼탁하게 흘러가든지 맑은 정신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해서 살아가는 우리 모든 LH 침례교회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잠시 들으신 말씀에 따라 결단하는 시간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무엇을 말씀하시든지 따르기로 결단하십시오. 하나님께서는 순종하는 자들을 존중하십니다. 아직 예수님을 개인의 구주로 영접하신 사실이 없으시다면 자신이 죄인됨을 인정하며 하나님께 나오는 자들을 하나님께서 받아주신다는 확실한 말씀에 근거하여 다음과 같이 기도하십시오. 하나님, 나는 죄인입니다.
나는 내 죄로 인해 죽을 수밖에 없음을 압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내 죄를 위해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시고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셔서 내 죄값을 모두 지불하셨고 내게 새로운 생명을 약속하셨음을 믿습니다. 지금 이 순간 예수님을 내 마음에 모셔드립니다. 내 마음에 오셔서 나의 주와 그리스도가 되어 주십시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다음과 같이 기도하셨다면 여러분은 성경 말씀대로 구원을 받으셨습니다. 계속해서 주 안에서 함께 자라가는 복된 교제가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